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 살펴갈 본문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장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교회가 가지고 가야 할 어떤 성경의 가르침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밝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은혜의 교리라고 부를 수 있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인데 이 로마서와 다른 서신서들을 비교해서 보자면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하여 언급하는 부분들이 아주 적거나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서신서들에서 발견할 수 없는 내용들, 곧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과연 어떠한 의미이고 그것들이 어떠한 가치를 갖는지에 대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칭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다른 하나가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함.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그가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야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잘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또 인간의 모든 부패함, 전적인 부패함, 사람은 모두가 죄악이 빠져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는데 스스로는 부패한 그 본성 때문에 그 스스로를 구원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살아가는 것보다 사실은 불법을 행할 때가 더 많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였기 때문에, 우리는 치를 수 없는 죄의 값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이런 내용들을 이 로마서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들에 대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하여 소위 은혜의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 로마서.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획득한, 우리가 얻게 된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교회 면면들을 보면 너무 아쉽게도 이 로마서의 교훈과는 조금 다르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대속, 그의 구원, 그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는 거지만 그 구원이 유지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것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이게 가만히 들으면 그럴듯하죠.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고 그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이 열매를 맺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말씀을 어길 때가 더 많단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십계명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살인죄를 말씀을 하실 때도 주님은 미워하는 것부터가 살인죄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벌써 미워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해봐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겠으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이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은혜의 교리들에 대한 위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주 욕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해서 얻은 결과라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다. 우리의 공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은혜의 교리들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정말 신실하게 받아들여서 이것들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교리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알고 있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교리들이 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었을 때, 그렇구나,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는 다 아주 악취가 나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아주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을 때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되는 영광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그리스도 앞에 낼 수 없는 우리의 더러운 악취나는 배설물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드리는 이런 문제들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알아서 생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교리들로부터 잘 배우고 자기들의 신앙을 출발점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신앙 성장이 아주 미비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도태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 소위 이 일과 저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 안에 문제거리가 되는 어떤 중심이 있게 된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는 데는 이것들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무턱대고 이 일과 저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행실이야말로 정상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있어서 나만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형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무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바른 행실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즐겁게 되는 것이고, 남에게 맡겨주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직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사실은 제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어도 된단 말입니다.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더 많이 있고, 저보다 생각보다 이제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려 가시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죠. 은혜의 교리들로부터 출발해서 교회가 배워야 되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갖추어가게 되었을 때 그 교회의 행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탁월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교회사 가운데 한 두 사람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스승 혹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정말 귀중한 보물이라고 할 때 절대로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의 교부들. 이 두 사람이 로마서를 읽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방탕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랫동안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구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하는 것이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철저하게 어떤 고회를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의 결과물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루터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깨닫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 은혜를 말하면서 그 이후에 모든 교회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 어거스틴을 말을 하면서 그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히 능력 있게 그 교회의 힘을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죄의 본질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의 출발점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것들만 잘할 수 있어도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휘청거리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왜? 은혜가 교회를 건강하게, 은혜가 그 교회를 더 강하게, 은혜가 교회를 더 힘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를 읽어가게 되는데 이것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들 그것들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에서, 오늘 이러한 로마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잘 드러내는 것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래서 말하고 가르쳐주는 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읽었던 고린도전서에서는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판단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똑같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고린도전서에서는 판단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는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다른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요,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판단을 하는 거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로서 마땅히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단을 해야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들을 사도가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반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도는 너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로마서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 보면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장을 보시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기가 조금 기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1장 21절에 23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사도가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분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가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 세 번째가 그 생각이 허망한 사람들,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 스스로가 어리석게 된 사람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우상으로 바꾸는 사람들,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동물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형상이 되었든
우상으로 그 썩어질 것들을 집어넣는 사람들. 28절이야 32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하는 자. 안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늘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고 우매한 사람들이고 무자비하다라고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교회를. 사도가 그걸 보니까 거꾸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면서도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그들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아라. 왜? 판단할 자격도 없거니와 그들은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위선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듯 이렇게 행동을 하고 또 동시에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요구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흠이 없고 나에게는 무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죄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나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나는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스스로는 무죄하고 온전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어떤 덕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그들을 까서 보면 어떠냐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행동들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지적을 했으면 그렇게 지적한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도 남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까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좀 더 부지런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사람 당사자가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오늘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죄악들을 스스로가 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찌 남을 판단하고 하려고만 하느냐? 나를 어찌 정죄하려고만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라. 남을 정죄하기 위하여 판단하는 그 일들을 멈추고 너희야말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판단을 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판단하는 사람아, 이제 그 판단하는 일들을 그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사도의 요구인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는 잘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의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분냄과 미워하는 것과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하면서도 나는 무죄야. 나는 아무런 것도 없어. 나는 떳떳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왜 하나님의 판단을 언급하겠습니까? 그들의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죄한데 감히 네가 나를 판단하느냐? 겁도 없이 너희가 판단받아라. 이러한 무리란 말이죠. 나는 무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얘기나 그런 것들도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악독을 그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었다라고 했을 때 두려움을 갖지 않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자기의 행실을 내가 알거든요. 사도는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봐라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다. 다시 잘 생각해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 사도가 진리대로 될 것이다. 그 판단들이 진리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진리대로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두어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의적이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리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하여 분명히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하시지만 그것들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자기의 고의적인 마음과 악의적인 행동으로 일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처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은 거기서 따라서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진노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으신다. 거꾸로는요,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앞서서 읽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오래 참으심과 풍성하신 그 은혜를, 자비로움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들이 참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첫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에 대하여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신앙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으신다. 결코 그것들로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벌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결코 이 벌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구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홀로 영광이시고 홀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증스럽고 거짓된 것들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거 보시고 좀 봐주십시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얼마를 하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를 하건,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짓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하나님 봐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목회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한 체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이 달라지거든요. 로마 카톨릭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교황과 그 사제들, 성경을 다루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썩는 거예요. 그 책임을 목회자들이라고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봐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로 불리해질 것이 목회자들. 누구 하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어떤 사죄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자기의 노력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여러분, 지구와 맞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주와 맞바꾸실 무언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그것과 맞바꿀 만한 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우리는 바람도 잡을 수가 없고 흘러내리는 빗물도 멈출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떵떵거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진노를 자극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왜 그리스도를 섬기십니까? 왜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그가 아니면 우리가 그 구원으로부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것들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도 주님이 그 마음을 꽉 억눌러 주시는 거예요. 튕겨나갈 만한 일들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물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 자비로움,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엔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과 분리되어 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이 되어서 물러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위한 판단이고 그걸 위한 구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똑같이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 일들을 고린도 교회가 못한 겁니다. 왜? 관용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 대속의 은혜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그대로 품어두고 있거든요.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모순되게도 사도는 오히려 그 관용에 대하여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만 한다면 그들 역시 너희와 같은 형제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서는 사도가 관용을, 사랑을, 넉넉한 교제들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장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받을 필요, 가치가 없다. 사도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폈듯이 그만큼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멸시하고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쁜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관련해서 교회가 판단하고 그들과 분명히 멀어져라. 그들과 관련해서 분명히 거리를 두어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미지 마시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은 아닌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멸시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내게 마음의 어떤 여유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을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고의적이고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철저하게 아주 엄격하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 잣대를 들이미시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이미지 마시고요. 나한테 엄격하고 아주 철저하게 그 잣대들을 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거리를 두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쫓아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가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마음을 나누지 마십시오.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짓 교회의 모습들은 항상 있어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는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거짓 교회가 그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시자면 에스라에서도 보면 그 에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회개하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단 말입니다. 몇 사람들은 반대하더라. 그 교회를 끊임없이 어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밖에 있는 외부의 이방 민족들이 그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있는 거짓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재건합시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막 그래서 영차 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알아서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수일 내에 아주 빠른 시간에 그것들을 재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옆에서 괄시하면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의 몇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두고서 뭐라고 느헤미야에서 표현되냐면 교회가 하는 일들은 업신여기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건 거짓 교회예요.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짜 그 교회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디모데전서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남겨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요. 몇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몇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끊임없이 어렵게 하는 것.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본 모습은 아주 사나운 일이지만 교회인 양 아주 감투를 쓰고 아주 온순한 양인 양 그렇게 자기를 꾸며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나운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내가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멸시하고 괄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판단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위한, 교회의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너희 가운데 두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철저하게 몰아내고 그들을 단절하고 그들의 죄악들을 멀리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들을 너희 가운데 그대로 두고 잘못된 관용을 베풀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인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주신 은혜의 가치고 그가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켜야 될 만한 교회의 거룩이란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문제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까? 교회의 거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은혜에 대하여 멸시하는 자들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아주 쓸데없는 거, 그거 하나마나 상관없는 거,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들.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들 많이 나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은혜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화려한 영상과 음악들, 막 뭔가 내가 느끼는 것 같고 뭔가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그게 은혜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우리의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잘 판단해야겠고
먼저는 우리를 잘 판단해야겠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가지고 그들과의 거리를 둬야겠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렇게 주어진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돌봐가시길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더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